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진짜 완연한 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계절적으로 봄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게 하고 반드시 희망의 새 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봄 기운, 은혜의 봄 기운을 우리 10년 깊은 곳까지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유머가 뭔지를 영국의 와이즈먼 교수 연구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2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70개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재미난 유머 영예의 1위가 뭐냐? 멍청한 미국 사냥꾼 얘기가 1위로 딱 뽑혔습니다. 얘기가 이렇습니다. 사냥꾼 둘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냥꾼이죠. 숲속에서 사냥을 하다가 한 명이 어떻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정신이 좀 혼미했던 것 같아요. 이 당황한 동료가 휴대전화로 뭐 흔들어 깨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이제 119,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말하면 911에 전화를 했습니다. 동료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숨을 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911 상담원이 이제 좀 침착하게 하게, 침착하세요, 침착하세요. 죽은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죽은 게 아직 확실한 것 같지는 않거든.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더니 이 사냥꾼이 가요. 이제 저 수학이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데 갑자기 수화기 속으로 탕 하는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화기가 딱 들려지는데 이제 숨을 막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사냥꾼이 하는 얘기가 전화 걸었던 그 사람이 이제 됐습니다. 확실히 죽었습니다. 다음에 뭘 하면 되겠죠? 여러분, 웃기죠? 이게 1등. 이게 가장 재미난 유머로 뽑힌 1등이래요. 그걸 무슨 2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까지 하고 70개국의 조사를까지 할 필요는 뭐 있겠어. 그냥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보면 되지.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유치찬란한 방법으로라도 웃지 않으면 웃을 일이 없어.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코로나 사이드 이펙트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부작용. 그러니까 원인 모를 불면증이 시달려요. 잠을 못 자. 그리고 사람들이요, 코로나 블루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코로나,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호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뭐 정부가 생활 방역 체제로 언제 전환하느냐 그런 걸 지금 뭐 계산하고 있다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전문가들은 그 얘기를 한대요. 심리 방역이 필요하다. 전 국민이 지금 뭔가 좀 심리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심리 방역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심리 방역,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평강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 경험으로 말해도 뭐니 해도 평강이 최고더라고요. 제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전문 사역자가 됐잖아요. 풀타임 사역자가 됐잖아요. 교역자의 길에 이제 들어서 보니까 좌충우돌 하면서 교회 사역을 배우고 이렇게 하나 배워갈 때요, 또 애매히 고난당할 때도 사실 있잖아요. 그럴 때도 최고의 복이 뭐냐? 마음의 평강. 할렐루야. 부교육자 시절이었습니다. 박봉의 사례로 말미암아 힘겹게 삶을 꾸려가면서 또 뭐 유학까지 갔으니까 그럴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평강의 복. 숨가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 막 몰려옵니다. 결정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다가 막 설교 준비 무슨 준비 막 분초를 쪼개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 때도 제 마음의 평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저만의 고백일까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에 앞서서 누가 이 복을 주시는가? 자, 오늘 시편 29편에 누가 이 복을 주는지 적어놨거든요. 자,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자, 여러분 이 청중 가운데도 본당에 3주째 오신 분들은 이게 봉독이 됩니다. 2주째 오신 분들은 조금 용기가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성경도 잘 못 읽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냥 세상의 시시껄절한 유머로 그렇게 웃는 그런 거 말고 얄팍한 수준의 위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심년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표 평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made in Korea, made in China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건 뭐예요? made in 가시아.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이 주시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7절에 보니까 제일 앞에 쐐기를 꽉 박아놨습니다. 그리하면이라고 그렇게 박아놨어요. 조건이죠. 그리하면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있는데, 그 앞에 뭔가가 있는데 이 앞에 것들이 성취되어지면, 이게 만족되어지면, 그리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표 평강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오는 금요일까지 해서 이 평강의 조건이 뭔지를 함께 살피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억만금을 주더라도 살 수 없는 이 하나님표 평강, 이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평강의 조건이 뭐냐? 따라 하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본문 펼쳐 보십시다. 눈으로 한번 확인하십시다. 본문을 펼쳐 보시면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본문의 단위가 좀 있습니다. 그냥 석 보면 알 수 있는 본문의 단위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죠?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해서 문단이 끊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단위도 4절로 소급해서 올라가 봐야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그리하면의 조건이 제일 먼저 어디에 걸리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4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4절로. 거기 이제 본문 문장 단위니까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7절로 내려가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게 구조적으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구조적으로 첫 번째 평강의 조건이 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근데 더군다나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고 이게 헬라어로 어떻게 돼 있냐? 카이레테라고 해가지고 현재 능동태 명령형. 아유, 세계 얘기하기도 바쁘다. 현재 능동태 명령형. 5대 5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 가운데도 코로나 이상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할 것을 명령, 기뻐하라 5도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충분히 기쁨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잖아요. 그죠? 전달되는데 혹시 우리가 성경을 허투루 읽을까 봐, 놓칠까 봐 거기에 강조, 수식 없고 붙잖아.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Every time 기뻐해라. 그걸로 끝나지도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중 강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좋다는 건 다 알겠는데, 이 기뻐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무슨 상관관계 있냐라는 생각이 좀 들죠.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간에 여러분, 이 평강이 무너지는 순간, 그게 무슨 이유든 간에 무너지는 순간 첫 시그널이 뭘까요? 첫 신호가 뭘까요? 싸늘해지죠. 싸늘해져. 오늘 성경도 잠언도 그렇게 나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바울이 이 상관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기뻐하려고 해도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솔직히 기뻐할 일도 없고, 솔직히. 그리고 기뻐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특히 경상도 사람은 더 안 되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 기뻐하라 이렇게 적어놔도 이건 뭐 어떻게 이해하냐? 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기뻐하라. 고개 끄덕끄덕 기뻐하라. 그냥 끝나요. 정적인 걸 끝나요. 근데 오늘 이 기뻐하라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본문에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난 rejoice라고 번역해요. rejoice. 그 뜻이 어떻게 되냐? 크게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크게 기뻐하라. 여러분, 크게 기뻐하면 크게 기뻐하면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진짜로 크게 기뻐하면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웃음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에 기뻐하라는 것은 그냥 정적인 것으로 그게 아니고 동적인 요소가 있는 동적인 요소. 실제적으로 한번 따라 할까요? 크게 웃어보자. 크게 웃어보자. 크게 웃어보자. 크게 웃어보자. 여러분,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웃는 것이 뭔지가 여러분이 표정이 웃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웃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광대뼈가 딱 올라갑니다. 여기 한 3mm든 4mm든 광대뼈가 딱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표정이 지금 웃는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가 가늠이 가능한데, 광대뼈가 딱 올라가면 이 위에 마스크 줄이 땡깁니다. 해보세요. 지금 웃었잖아. 땡기죠. 밑에 거는 안 땡기지만 위에 게 땡깁니다. 그럼 내가 웃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도 여러분이 안 땡긴 사람 있죠? 나는 웃는 게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병원 가셔야 돼요. 웃음은요, 기쁨의 외적인 표현이죠. 우리 내면에 기쁨이 있으면 웃음은, 미소는 반드시 외부로 표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것은 단순히 기뻐하라 그걸로 끝나는 게, 실제적으로 웃어라 인간들아, 웃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크게 웃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요, 보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교에 심취했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거든요. 제가 과거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신방을 갔는데 어떻게 전도가 됐냐면,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연애를 하는데 예수 믿는 처자와 이제 연애를 하는 거예요. 못마땅했죠. 반대를 했죠. 근데 아들이 죽고 못 사는데 어떡하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래서 못 이긴 척 하면서 이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며느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함께 살면서 또 며느리를 지켜보게 되어졌습니다.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더래요. 뭐가 특별하냐? 생기가 돌더래요. 처음에는 그래도 젊은 게 좋다. 생기가 도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단순히 젊어서 생기가 도는 그런 게 아니더래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보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따라가지고 쫄래쫄래 교회 예배당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첫발을 내딛었다가 그 다음에 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물어봤죠. 성도님,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는데 뭐가 제일 좋던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뭐냐? 목사님, 제가요 절에 다닐 때도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신방을 간 목사 앞에 절에 다닐 때도 마음 편안했다 그러니까 절로 다시 돌아가려면 마음 먹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긴장을 딱 하고, 무슨 소린가 싶어서 이제 딱 긴장하고 계속 들었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고서 목사님,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냐? 제가 며느리 따라 비슷하게 며느리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절에 다닐 때도 마음이 편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 며느리 따라 내가 웃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 안의 소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외적인 변화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실없는 얘기 피 굽고 지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유를 수 없는 어떤 기쁨, 그런 미소, 하나님의 평강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고쳐서 읽으면 크게 틀리지 않아. 이렇게 고쳐 읽어도 크게 틀리지 않아. 맥락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웃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웃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위에 이 마스크 줄 땡겨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는 작품에서 천국 문 앞에 딱 서면 경비가 있잖아요. 가드가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대요.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이런 거일 줄 알았죠. 근데 그 C.S. 루이스의 책에 의하면 묻는 게 이걸 묻는데요. 뭐냐?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쁨.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평강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 솔직히. 진짜 쉽지 않아요. 만일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게 뭐냐? 삶의 적용이 뭐냐? 따라 하십시다. 유머를 회복하라. 여러분, 유머를 회복하라.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뭐 웃고 살고 유머를 회복하고 뭐 미소를 짓고 어떻게 그래야 됩니까? 마스크 다 끼고 지금 예배당에 그래 앉아있고 지금. 여러분 진짜 한 명씩 올라와서 여러분의 표정을 다 한번 보도록 하고 싶어. 어떤 표정일까요? 범죄자 표정이지. 마스크 딱 쓰고 있으니까 눈만 딱 나오니까 다 막 이래가 막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도 설교해야 되는 저는 참 불쌍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표정이 다 굳어 있죠. 아이고 거기다 사회적 거리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자가격리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이에요, 자가격리를 하는데 각자의 가정에서 자가격리가 아니라 화성에 격리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구로부터 수억 킬로가 떨어져 있는 화성이 있거든.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함께 화성 탐사를 온 동료들이 내가 죽은 줄 알고 날 버리고 그냥 지구로 귀환해 버렸어. 먹을 것도 점점 바닥나는데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순간이에요. 눈치채셨죠? 영화 얘기, 영화 마션의 스토리죠. 자, 포스터를 보면 이게 금방 여러분이 또 저거 이렇게 저 포스터에 맷 데이먼 주연으로 나온 영화죠. 생존 가능성 0.00001%. 남자 주인공이 이런 상황 속에 취한 태도가 뭐냐? 이 영화 포스터 상단에 보니까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이 영화가 우리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생존을 향한 막 불굴의 의지 이런 게 아니에요. 벼랑 끝에 섰을 때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생존에 대한 어떤 의지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유머라고 가르치는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잠깐 설명하면, 식물학자였던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화성 우주기지에 홀로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교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나사와 이렇게 교신이 이루어져가지고 휴스턴 뭐 그래가지고 이제 대장하고 얘기를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대장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첫 마디가 뭐냐? 저는 확실히 여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관적인 얘기잖아. 저는 여기서 화성에서 확실히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뭐냐? 이 지독한 디스코 음악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여자 대장하고 교신이 이루어졌는데 여자 대장이 남겨둔 그 음악, MP3 파일인지 뭐 하여튼 그게 있었거든요.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막 질려가지고 당신 음악 취향은 진짜 구리다라는 유머로 지금 인사를 건네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다 이제 화성을 탈출을 시도합니다. 우주 유영이라고 그러죠. 우주복을 입고 우주에서 막 수영을 하지 둥둥 떠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 길이가 또 짧아. 안다. 그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이언맨처럼 날아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실제로 우주복의 일부 이렇게 손 끝을 찢어가지고 이리로 이제 공기가 새 나가잖아요. 그럼 이걸 추진력 삼아서 우주에 쫙 날아가는 거예요. 랑데부 지점에서 이제 남자 주인공하고 원래 자기 대장 여자 주인공이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남자 주인공이 다시 만나서 반갑다 인사를 하고 그 우주 공간에서 간신히 붙잡았는데 정말 이제 좀 살았다 싶은 안도의 난숨을 싣는 그 순간에 첫 마디가 뭐예요? 대장, 당신의 음악 취향은 정말 끔찍하다고, 테러블하다고, 그냥 당신의 음악 취향은 참 구리다고. 유머로. 여러분, 이 영화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생존에 대한 강한 의지, 이것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은 유머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머라는 말의 어원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유머라는 말의 어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인간의 몸 안을 흐르는 체액이라는 뜻이 있어요. 몸 안을 흐르는 체액. 그 라틴어 우모에서 온 거, 우모. 그러니까 인간을 계속 인간이 되도록 하고 움직이도록 하고 삶을 흐르도록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 뭐냐? 에너지가 뭐냐? 그게
우모, 유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그냥 포시럽게 하는 그게 아니고, 절망과 그런 어떤 탄식 가운데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을 속에 간절하게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게 그게 유머라는 거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게 요즘 오늘날 스트레스 그러면 그게 당연히 의학적 용어로 스트레스 뭐 그러죠. 근데 원래는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물리적인 개념이죠. 예를 들면 어떤 프레셔, 이제 뭐 이렇게 막 누르는 기계 있잖아요. 막 자동차 막 기계 안에 넣어가 막 땅통처럼 누르는 이렇게 누를 때 그때 그 압력, 이런 걸 스트레스 그렇게 말했잖아요. 물리적인 용어였어요. 그런데 의학적인 개념으로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캐나다의 내분비 박사였던 셸리에라는 이 박사가 있어요. 셸리에 박사가 이 스트레스의 개념을 이제 몇 년 과거 얘기겠죠. 연구를 하고 이제 책을 냅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정리해서 출판사에 원고를 넘겨줘요. 출판사 읽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량이 워낙 방대해요. 실험, 결과 뭐 이런 게 500페이지에 해당되어지니까 출판사에서 당신은 원고를 읽어도 잘 모르겠으니까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셸리의 박사가 30쪽 분량으로 요약을 해서 또 보내서,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더 짧게 좀 요약을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이 셸리 박사가 글로 이번에 요약을 하지 않고 말로 전해준 거예요. 말이 뭐냐? 스트레스란 개를 볼 때 적으로 보느냐 친구로 보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라는 것은 외부적인 자극이죠. 외부적인 자극이 오면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어떤 생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포스럽게 볼 수도 있고 기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봤을 때 공포스럽게 보면 그 개는 맹견이 되는 거고, 개를 봤을 때 기쁨으로 여기면 그 개는 강아지가 되는 거고,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의 중요한 게 뭐냐? 내면의 웃음은, 유머는 이 스트레스 상황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맹견이라나 강아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의 노먼 커즌스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이야말로 내면세의 깊숙한 마사지이다, 또 체내의 조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화성에 혼자 떨어져 있는 거나, 지금 오늘 본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나, 좀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예배당에 간다고 눈치 보고 막 사회적 어떤 막 압박이 있고, 그런데도 예배당에 나온 거 다 똑같죠?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 7절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끔찍한 4월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처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조건이 뭐예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면 세계 깊숙한 마사지와 같은, 그리고 체내 조깅과도 같은 이 웃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체육과도 같은 이 유머를 연습이라 해서 하나님의 평강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